정말로 이 찬양은 이제 우리 저 목사님이 요즘 잘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모양도 안 보이고 음성도 들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몸을 가진 귀로는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속에서부터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영의 귀, 우리의 육체의 귀가 있고 영의 귀가 있어가지고 영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 하나님을 만났어. 저도 고백하죠. 나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저 찬양과 같이 빛이 없는데도 분명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음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의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나는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아침 밤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동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면 저기 집사님 혼자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냐. 저 집사님이 의심이 돼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했어. 녹음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다다다 여기 글씨가 여기에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거 보고 나한테 와서 보라고 말하셔. 그런데 그러면 영의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분은 조금만 소리를 들으면 말은 자동으로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어제 기도 중에 생각이 났어요.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요즘 내 친구 권사님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그 그림이 닭이야. 닭. 남자 닭인데 얼마나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소리를 막 하다가 결국은 닭이 그냥 넘어질 정도로 아주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보고 웃었어. 너무 웃었어. 닭이 하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웃었는데 근데 밤에 기도 중에 내가 깨달았어. 나는 저 닭처럼 주여 부른 적이 언젠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그 닭처럼 주여 그리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나 만나다 막 이러고서는 그냥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기도가 줄었어. 더 열심히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 하고 요즘 더 힘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고 저 목사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눈물만 나와. 그때는 왜냐하면 마음에 한이 많아가지고 마음 아픈 일이 많기 때문에 앉아서 주야 하면은 눈물부터 막 우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울면 마음이 조금씩 여기 막 이렇게 막 한이 있던 게 그냥 눈물을 통해서 울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시원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는 우는 거 싫어해. 마귀는 내가 우는 거 싫어해. 왜냐하면 마귀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지 마귀를 향해서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마음속에 한이 있어? 그러면 우는 게 좋습니다. 울으세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 부끄러워서 울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그냥 눈물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막 울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막 울어.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울고. 그래서 나는 귀신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를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뭐가 나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나가고 마지막까지 딱 끝쳤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 혼자 계실 때 우세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그리고 우셔. 교회 갔을 때도 눈물 날 때는 우세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 내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지. 다른 사람은 눈치 보고 창피해서 울지 못해? 아니야, 상관없어. 지금도 나도 나이 70이 불구하고 그냥 울어. 부끄러워 없어. 그냥 내 딸하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울어. 그냥 딸 상관없어. 아들 여기 앉아도 상관없어. 아들도 함께 있어서 예배 드리잖아.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때 그냥 울면 아들은 그냥 기도하고 딸도 그냥 기도하고 부끄러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제는 부끄러움 상관없고 다른 사람 상관이 없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다른 사람 문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여기 칼로 이렇게 조금 벼서 아프다고 말해. 상관없어. 내 문제가 더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부끄러움 버리고 다른 사람 그냥 막 신경 쓰는 거 버리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 먼저 띄워주세요.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셨죠? 맞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네. 오늘 말씀 좀 올려주세요. 어디 말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드릴 때는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달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정말 바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와 같이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 닭을 생각하면 기도 중에도 웃음이 나와. 그 닭이 모양이 막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웃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와 같이 닭도 저와 같이 어떤 일에 집중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로 하는. 그런데 나는 사람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내가 전도사가 된 내가 저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됐어. 내가
잘못됐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닭보다도 못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집중해서 부르짖고 기도 드리려고 열심히 요즘 뜨겁게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함께 하시고 내 기도도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 말씀에 맞나? 그런데 옛날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마음에 변덕이 없었어. 요동이 없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요동치는 거를 내가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지를 못하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욕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나를 내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서 나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안 되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됐기 때문에 시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그거 먼저 올려주세요. 마태복음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정신병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의 지역에 도착을 하셨어요. 배에서 내릴 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사는데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쇠살로 맬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힘이 강하게 됐기 때문에. 4절 이거는 여러 번 그 쇠사슬에 매어서도 그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저와 같이 힘이 강하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늘 소리 지르고 막 돌로 이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몸을 돌을 가지고 막 치는 거야 그냥 혼자. 6절 그가 먼 곳에서 예수님을 봤어. 배에서 내린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가서 절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저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인데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백을 하니까 8절 이는 예수께서 벌써 저에게 말씀하시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 하고 했기 때문이에요.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그 정신병 남자한테 물었어. 예수님이 물었어.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보내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11절 그때 거기 돼지의 큰 무리가 산 거기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돼지도 그냥 산에 그냥 풀어서 뒀나 봐요. 우리 어릴 때 소를 풀어서 풀을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저기서는 돼지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간절히 구하여 말하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지금 예수님한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얼마? 2천 돼지가 2천 수가 2천 마리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그냥 산 비탈로 그냥 팍 뛰어가서 바다에서 들어가서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몰사 죽었다는 거예요. 모두 죽었어. 끝났어. 그 돼지를 키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지역에 동네에 가서 막 보아하니까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모양인가 보러 왔어요. 예수님께 도착해가지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바르게 옷을 입고 정신이 깨끗해가지고 앉은 것을 모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돼지가 죽은 모양 보러 왔다가 정신병자 사람이 정신이 깨끗해져서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당한 일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말하되 저희가 예수께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부탁을 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신병 사람을 고친 거는 보지도 않아. 돼지 죽은 것만 아깝지. 2천 마리, 2천이나 돼 있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고 무서우니까 예수님한테 막 야단은 못하고 떠나시기를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다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정신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고 다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해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 너 친척에게 고백해라 했어요.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그 지역에 전파했어. 모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때 또 예수님이 한 일이 뭔가요? 처음에 물로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이 열리고 편지새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여기저기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또 갈 때마다 그 병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농아인, 맹인, 장애인 상관없이 오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고쳐줬을까요? 봐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없어서 아들 농아인을 데리고 온 아버지한테 너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농아인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여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나는 믿고 싶은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 어떻게? 정말 믿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 여러분 그와 같습니까? 예, 그와 같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왜?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든지 믿게 되는데 요즘 내가 조금 믿음이 부족한 거를 느껴요. 그래서 더 믿음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화통일 집회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이름은 안계춘. 이 사람은 한국의 병원 의사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포함된 사람이에요. 한국에 병원 의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10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된 사람인데 어느 날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그 병원에 옮겼는데 병이 갑자기 심하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 사람 죽기 때문에 초상 준비하세요 하고 병원 의사가 선포를 했어.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까지도 괜찮았어.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죽는다고 병원 의사가 선포를 하니 어떻게 해요? 총회장 목사님한테 그 가족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 목사님한테, 총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남편이 지금 죽는 중이라고 목사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서울 담임 목사님하고 또 저기 우리 교회 모든 업무를 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두 사람한테 저 목사님이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기도해라 명령을 했는데 그 서울 담임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상을 보니까 그 안 선생님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야. 서울 담임 이시대 목사님하고 그 행정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기도 중인데 그 안 선생님이 천국을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저 목사님은 기도해 그런 거야. 그래서 두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하는 중인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너 다시 가라. 아직 올 때가 아직이다.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 믿음학교 신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물론 병원 선생도 하고 또 믿음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 그 일이 뭐 오래전 일이 아니고 몇 달 됐나? 아니 몇 달 됐나? 아마 나도 좀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된 사람을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켜주세요. 무소리야! 불치기라고 얘기해요! 박수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요! 무소리야! 내가 전다고 얘기해요! 박수 내가 하나님이 내가 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나 자신 너 자신에 대하면 이런 뜨겁게 교인도 저와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은 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냥 집에 설교도 하셔요. 의사인데 병원 의사 가족들한테 장례 준비하시오. 뭐 칼막을 좀 그렇게 그랬더니 이 시장에서 이 상태가 받았잖아요. 죽어서 하는데 목사님 저 사람 생명에서 기도하고 명령을 내리니 보니까 가더라니까. 그렇죠.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주의 종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예술 중심 신학교 교수가 된 겁니다. 도선이냐 일어나봐. 어딨어? 완전히 일어나봐. 박수. 마스크 벗고
갈망하며 소망을 갖고 기도한 걸 믿으면 박사 소망을 갖고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통일한 걸 믿으면 두손이요 여러분의 단체가 통일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여러분의 아들자 손자 손녀가 반드시 사람이 안 쓰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걸 믿으면 두손이요 소망과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 그냥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손이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 하나님 감동을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제가 기도 중에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 선생님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왜? 우리가 그냥 들어도 믿지 못하잖아요. 봐도 믿지 못하는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저기까지 내가 시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저기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보여줘라 이렇게. 근데 저렇게 한국에 100사람 병원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인데 포함이 되는데 근데 그와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지난번에 이분도 우리는 살기를 원해서 기도 열심히 도왔어. 그런데 그 병원 그 선생님이 젊었어요. 선생님이 젊었어. 그런데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저 아저씨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 병원 의사는 보면 아는가 봐 아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지 아는가 봐 아마. 그래가지고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이분한테 당신 죽는다고 선포해요? 어떻게 하기 어렵잖아. 지금도 나한테 누가 너 죽어하고 선포하면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남자한테 말해 주라고. 당신 죽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병실에 들어가서 말했어요. 저 선생님이 말한다. 당신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그냥 놀랬지. 그분도 놀랬지.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 시어머니도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병원 선생님이 불러 돌아가시게 됐다고 불러 마지막 인사하세요 이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선생님들은 그와 같은 일이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죽는 거 알아. 어느 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날 차이는 조금 있는데 알더라고요. 거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병원이고 또 박사예요. 의료 선생님도 박사야. 그러니까는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소리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총회장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 서울 담임 목사님 또 행정 목사님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보냄을 받았다 그래요. 저와 같이 깨끗하게 모습으로 오늘 저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해서 보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움 없잖아.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라고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용감하게 그냥 얼굴도 이것도 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떼드리니까는 그냥 바로 그냥 순종하고 떼고서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왜? 그 사람은 나를 한국에서부터 아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런데도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도 나는 정말 내 소원은 우리도 정말 저와 같이 여러분이 듣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여기 와서 그냥 증거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나기를 정말 열심히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그와 같이 혼자 계실 때는 방언으로 연습 좀 하세요. 방언으로 하세요. 다다다다 쉽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분명히 저기 집사님 나오는 이유는 목이 이렇게 탁 막힌 게 풀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조금만 소리 들으면 말은 자연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집 딸 저 미영이도 말을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막 야단하면서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어. 지금 귀만 조금만 들리면 말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때 영어를 배울 때인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우리말처럼 들으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뭐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영어 들어도 뜻을 몰라. 그래가지고 결국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 조구현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조금 들어요. 때문에 말을 분명하게는 못해도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저와 같이 말을 조금만 들어도 말을 잘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예요? 듣지 못하는 귀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도 같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일산에 신집사를 내가 말을 가르쳐 보려고 생각을 해서 말을 가르치는데 그 단어가 분명히 나오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 적 없는 물건을 듣기만 하고 만들면은 물건이 바르게 만들어 될까요? 바르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봐야 물건은 보고 만들어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요 단을 이거 밑에 이거는 그 조구현 집사님이 5만 원을 주고 맞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비싼 거를 왜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괜찮대 5만 원 괜찮다고 전도 선생님 선물 주고 싶다고 이거를 친구 그 목수한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내가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목적은 지금도 그 조구현 집사님이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조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가셨지만 불구하고 상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항상 귀하게 생각하고 잘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돈이 5만 원이 너무 아까웠어 예전에. 그런데 지금 사용하면서 조 집사님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떠날 때 무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에 남기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 떠난 후에도 이 땅에서는 남겨서 동영상이 다니면서 농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또 이 일에 동참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고, 그런 거예요.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여기 보니까 보세요. 다 같이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맞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저와 같은 능력이 따르리니, 바로 믿는 여러분은, 또 나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다가는 마귀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아니고 귀신, 분명히 귀신이라고 말했죠. 기록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내가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기 집사님처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뭐예요? 마귀잖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병 사람, 우리가 병 생겼을 때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많이 고쳤잖아요. 예수님도 병 사람을 많이 고쳐줬고 또 우리 목사님도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에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크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기 학생 체육관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많이 왔었어.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 같이 그냥 막 몰려왔을 때예요. 요즘은 병원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병원에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 집 남편 같으면 아마 교회 데리고 왔을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도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 열심히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니까 병이 곧 멈췄더라 했어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또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 기술이 좋으니까 또 삶도 풍요롭게 되잖아요. 세계에서 7번째로 부자 나라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부족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금만 돈 아껴서 사용하시면 돈을 동사무소에서 돈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돈 벌을 걱정도 필요 없고 지금은 살기가 좋은 때예요.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가난한 그 아프리카 같은데 그 나라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그냥 시시한 병 약 하나 먹으면 고칠 그와 같은 병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약이 싼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 가서 막 그 전도한다고 종이를 막 던지고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도하고 전파 많이 퍼지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목사님은 또 이제 가시려고 준비 중이세요. 나이가 74 불구하고 나이 상관없어. 또 가시면 아마 열심히 그냥 설교를 하실 거예요. 저와 같이.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답답한 거는 한국에는 사람들이 물질도 풍성해지고 세계 7번째 부자 나라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고 무엇이든지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옛날에 어려울 때처럼 집중해서 찾는 사람이 조금 때문에 목사님은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총회자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면 우리도 전도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총회자 목사님 한국에 계실 때도 계속 기도드리지만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셨을 때는 더 집중해서 기도드려요. 왜냐하면 그곳엔 기도가 없던 곳에 총회자 목사님 가시면 귀신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모두 이제 귀신들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니까 때문에 그래서 막 난리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여기서도 귀신을 쫓는 거예요. 왜?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불구하고 지네들 너 가! 그런 거 알거든.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를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닭처럼 부끄러움 버리고 주변 사람 이렇게 보는 거 그냥 상관없이 한번 기도 열심히 해봅시다. 아멘. 목사님이 나는 꼭 그냥 방언도 부끄러움 없이 했잖아요. 저 집사님은. 때문에 나는 방언하기 때문에 입은 풀렸어 이제. 때문에 이제 귀만 조금 열리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여러분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몸 건강도 회복하시고 나이 상관없이 나이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어제 문씨 통화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뜯어냈잖아. 혹을 암을 뜯어냈는데 여기 또 생겼어. 또 여기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를 오시라 그래도 오지도 못하고 가을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새벽에 밤에 기도 돕는 일뿐이다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말했어요. 내가 보내주는 그 영상을 보고 반복해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 기도를 도와줍시다.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 아플 때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면 내가 아플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지는 못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의 책임.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병을 고침 받든지 또 떠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죠. 나도 그 곽씨 떠나셨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부대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기도 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도우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주변 사람들 전도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아들, 딸, 손주, 손녀, 아들, 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또 이렇게 여기는 오토바이로 다니셔. 또 내가 걱정돼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오토바이는 위험하잖아. 비 오니까는 길도 좀 미끄럽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나도 아들, 딸 악한 사람 만나지 말게, 악한 일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집사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딸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아빠 믿음 강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저기도 할머니가 이제 오셨는데 그 딸 부부 또 손주들 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내가 드리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잖아요. 우리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것이 뭐예요? 전도. 여러분 그 협회에 가서도 만나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데리고 오세요. 다른 교회 다녀도 괜찮아. 금요일만 오면 되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축복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에 뭐 상관없어. 찬양하면서 시작. 기도하자.
정말 귀 좀 칩시다. 네.